아주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절을 앞에 두고 연합 행사라든지 또 부활절 찬양도 잘 준비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크 트웨이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에 넣어서 잘 지내나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잘 지내자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넣어 보았습니다. 약간의 적응기를 거치자 이들 역시 잘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감리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넣어 보았다고 합니다. 울 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얼마나 시샘이 많고 하나 되기가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한 소녀가 자기 머리칼을 자꾸 뽑아서 앞머리가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두 자매의 동생이었는데 부모가 언니에 비해 자기에게 관심을 훨씬 덜 가지고 늘 소외되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모가 동생에게 덜 관심을 쏟는 것은 아니었는데 받아들이는 아이가 사랑의 욕구 불만을 가진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자기 머리카락을 몇 가닥씩 비틀어 뽑았는데 얼마나 뽑았는지 성인이 되어서는 부분 가발을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사랑이 왜곡될 때 인간은 전진할 수 없으며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산다고는 하지만 요구에 비해서 받는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이 밥보다 더 절박하게 사랑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 방식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 될까요? 본문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10절 상반절 말씀. 표준세 번역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brotherly love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그 사랑은 요즘에 정욕의 남녀 사랑이나 서로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모임을 넘어서 진정한 나눔과 교통이 있는 형제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야 할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9절 말씀이죠. 두 번째는 친동기간처럼 풍성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해야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반응을 일으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루살렘 성경은 너의 사랑을 가식이 되지 않게 하라 라고 합니다.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겉으로만 꾸민 사랑, 위선하는 사랑은 형제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2장 16절에서 그렇게 지적합니다. 마음에는 사랑이 없으면서 입에 발린 친절이나 겉으로 드러내는 호의는 때로는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레모니얼 퍼스널리티라고 의전적인 인격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보여주기 위한 친절, 의전적인, 의례적인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허례허식으로서 그런 의전에 그치는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사랑을 보이다가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입술이나 당장의 태도보다는 진실함이 깃들어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식 없는 사랑, 위선 없는 사랑은 인기가 없을 때가 많아요. 칭찬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는 진실만이 통합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진실한 이웃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곧 자기 자신이 알게 되며 결국은 이웃이 다 알게 됩니다. 차라리 무뚝뚝하더라도 진실이 있는 사랑이 더 귀할 수 있어요. 당장 듣기 좋고 보기 좋게 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달콤한 사탕이나 고소한 과자 같은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속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감자떡 같은 사랑이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금방 넘어갈 것처럼 사랑하는 듯 하나 진실이 없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외화 내빈의 사랑,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약한 사랑은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있는 듯 많은 듯 아무 맛도 없는 듯 하지만 변함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만 보면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분들 많습니다. 삼척 전체에 그런 형제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진실한 형제 사랑을 전해주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교인들이 같지 않아요. 어떤 교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기분 좋게 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나이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비호감인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얘기해 보면 막 힘들게 해요.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나는 참 저 사람하고는 자주 상관하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끼리끼리의 친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가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든 다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와 더불어 마음을 열고 형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더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네 편, 내 편 이렇게 파당짓는 것을 성서는 큰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 훈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바울이 요주의 인물로 경계하고 있는데 진리에 어긋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랬지만 파당짓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으로 진실하게 누구와도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여러분 나름대로 호불호의 인식을 가지지 마시고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필요를 따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까지 끌어안는 것이 형제 사랑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 형제 사랑은 두 번째로 풍성한 사랑입니다. 친동기간처럼 많이 사랑하는 풍성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친형제가 하듯이 그렇게 다정하게 하며 우애하는 것이 성서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동기간은 싸우면서 자라지요. 둘이나 셋이 모여 자질구레한 일로 늘 싸웁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언제 아웅다웅 했느냐 싶게 싸고 노는 게 동기간입니다. 정말 못 말리게 편들어주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서양 사람들처럼 야박하게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정을 담아 듬뿍 부어주는 사랑이 틀림없습니다. 사람 사이가 화목하려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보다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월등히 많아야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혼 예방법을 소개했어요. 전문가들은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한 결과 표정과 몸짓, 말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요소가 이혼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부정적 요소는 경멸, 무시, 비난, 변명 이런 것들입니다.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의 비율이 1대5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만이 대체로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부정적 요소가 자꾸 많아져서 긍정적 요소의 비중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 상처를 주었다면 곧 위로나 보상이 5번 정도는 필요해야 그 상처와 아픔이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무시와 칭찬,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비슷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비슷하면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이 무시와 비난에 비해 5배쯤 많아야 건강한 겁니다. 비슷비슷하면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위로나 보상, 인정과도 같은 것, 칭찬이나 격려가 부족한 데에서 생겨날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결에 던진 핀잔이나 상처 주는 말,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사랑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풍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난 해줄 만큼 해주고 어쩌다가 한번 좀 상처 주는 말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다 깎아먹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과 사랑의 말, 또 다정한 눈빛과 행동, 그리고 필요할 때 작은 물질까지 열심히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부부 화목의 1대5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에는 1대5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 가정에 장례가 나면 열심히 다니는 게 좋습니다. 부조를 뭐 꼭 주고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왔는가 부조 얼마 했는가 보고 왔을 때만이 가는 그런 아주 철저한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쓰시기 바랍니다. 꼭 부조를 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손잡아 줄 때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고 김윤달 권사님 빈소에 많은 교인들이 찾아갔는데 유가족들이 그 모습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이나 부득이한 일로 가지 못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흘이니까 낮 시간이건 저녁 시간이건 육신을 여윈 슬픔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보탠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사랑입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젊은 교인 가정에 남편 일주기 추모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 다른 도시에 있을 때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외롭고 쓸쓸한 추모일이 아니라 잔치 같은 분위기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속회의 모든 가족들이 주방과 거실에 가득하게 모여서 지지고 볶고 떠들면서 추모 예배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슬픔을 잊고 오히려 아버지 기일에 들뜬 기분으로 진지하게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슬퍼하며 과거를 회개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볼 수 있다는 의욕을 가지고 가족들이 일주기에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저는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가정은 남편을 여인 슬픔을 이기고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며 아이들도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은 슬픔을 이기는 힘이 되고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생활의 지혜를 얻고 좋은 벗과 인생길을 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의 사랑을 교회의 모든 모임과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에서나 할 수 있는 형제의 사랑이 이 땅 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의 사랑이 성도들 간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믿음에도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의 사랑은 깊은 존경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의 바탕을 둔 사랑이라야 진실하고 크며 오래갑니다. 깊은 사랑은 존경이 있어야 돼요. 존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금방 지치고 질립니다.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정말 없다고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존경스러웠던 사람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실망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노력하면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경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 훌륭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가지지 못한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존경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면 주위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은 우리 가족을 존경하는데 정작 나는 우리 가족을 존경하지 못한다면 내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형제를 존경하기 위해 형제의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나운 눈과 매서운 관점이 문제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자꾸 보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비판하며 부정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고독한 섬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끼리만 모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다 하는 식입니다. 사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만 보면 세상에 사람 같은 사람이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 형제의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결사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긍정적인 면을 한 가지, 두 가지 찾아보면 우리 가까이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도 존경하게 되고 남편도 존경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도 존경하게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주변에 존경할 사람을 많이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정적인 면은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존경심이 생기죠. 유지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형제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존경심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요. 회장은 회원들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또 회원들은 회장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도록 해보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입장에 서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면 진실한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이해하면 존경심을 잃지 않고 대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 사람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믿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용납하며 존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존경심을 계속 유지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람직한 성도의 사랑은 형제 사랑은 깊은 존경심, 남을 존경하며 살기 위해서 좀 노력도 하고 투자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말로 인정해주고 표현해주며 필요하면 맛있는 것을 차라도 한 잔 사주거나 작은 선물이나 편지 카드를 전함으로 존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 감정이나 싫은 감정은 수시로 표현하면서 왜 더 많이 표현해야 할 존경과 사랑은 표현할 줄을 모르십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존경심이 차츰 사라집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선배들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면 존경심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김영란법을 말하는데, 김영란법은 비리방지법이지, 너무 그런 어떤 뇌물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비리를 철저히 방지하자는 법이지 존경 삭감법이 아닙니다. 나는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선생님한테 카드도 못 보내겠어, 이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존경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려울 때 달려가 품에 안겨 울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존경할 만한 남편, 존경할 만한 아내는 꼭 남편과 아내가 훌륭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기 나름입니다. 존경할 만한 선생님, 존경할 만한 선배와 친구와 이웃, 믿음의 형제 자매들, 존경할 만한 신앙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노력하셔야죠. 매일 뒤에서 흉보고 불평만 일삼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평을 그만 그치고 존경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런 모든 풍성한 사랑과 존경심은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데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안타까이 외치셔도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정성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먹이를 경쟁하는 존재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무서운 생존 경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이 지배하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정말 무섭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랑이 한 톨도 남지 않고 우리 너무 메마른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만을 바라보면 몸서리치게 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척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1교회는 형제처럼 사랑하는 교회야 라는 소리를 우리 교회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큰 건물을 자랑하거나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내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형제 사랑이 우리 교회는 강같이 흐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이 세상의 계모임이나 동창 모임과는 무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와 부모, 이웃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합시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과 원수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진실하게 사랑하고 많이 풍성하게 사랑하며 참된 존경을 담아 누구든지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고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